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근방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시,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아픔과 상처들, 또 현재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들, 또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염려와 두려움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건강한 만족입니다. 건강한 만족.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은 것, 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사실은 죄의 뿌리고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성숙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실 때, 또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중심일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실 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중심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목자일 때 우리는 어떤 행복을 누리느냐.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양과 같죠. 길을 잘 모르니까, 그죠?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 하나님만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이 누리는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서, 하나님이 나의 세상의 중심이라서 고백은 뭐냐 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한데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맞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다 뭐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들이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사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다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다윗은 여기다가 이 중요한 시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한데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다윗의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셨기에, 다윗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는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이 시편 잘 알지만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 볼게요. 인도하심, 보호하심, 선대하심. 인도, 보호, 선대,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도하심.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인도하신다 할 때 히브리 단어는 나할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다윗이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 살아온 나날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디에 풀밭이 있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었는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정작 자신을 굽이굽이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과거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인도하시는도다는 아까 인도하시는도다하고 히브리 단어는 약간 다른데 비슷한 말이에요. 나하,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영혼이 고갈되는 것 같은 그런 고단한 삶이었고, 그 자신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단한 인생, 실수도 많고 흠도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붙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고갈이 되지 않도록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붙드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여러 가지 미련맞은 짓을 했던 다윗을 인도해 오셨다.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느냐? 다윗에게 첫째는 인도하심, 인도하시는 하나님.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좀 합니다. 자, 둘째, 보호하심.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그죠? 막대기는 이제 목자가 양들을 해치는 짐승들을 딱 때려잡을 때 쓰는 게 이제 막대기고, 짧은 거죠. 지팡이는 양들을 이끌어갈 때 이리가 저리가 이렇게 인도할 때, 목자가 인도할 때 쓰는 긴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목자의 인도하심, 막대기는 보호하심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보호하심.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인생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죠. 아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 돌아봤겠죠. 돌아보니까 굽이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거 부정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때마다 위로하셨고 안심하게 해주셨고 두려움을 극복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렵지 않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렵지 않다는 것은 두려움의 감정도 못 느끼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렵죠. 다 두려운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두려운 감정을 느끼지만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몰되지 않았다. 두려움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었죠? 처음에는 인도하심, 둘째는 보호하심. 자, 세 번째 따라볼게요. 선대하심. 그래서 선대, 이거는 뭡니까? 친절하게 잘 대접한다. 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를 대해 주셨다. 잘 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대해 주셨죠? 아멘. 우리 선대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선대 안 하셨으면 우리 여기 못 있습니다. 선대하셨다는 거예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전쟁 같은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우 내 인생은 정말 전쟁 같았어 이렇게 말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죠? 다윗도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 진짜 물리적인 전쟁도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 전쟁 중에서 다윗이 자주 짬짬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다윗이 인생에서 죽을 쓰고 있든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그죠? 다윗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주 전쟁 중인데도 야, 너 전쟁인데 계속 전쟁 이길 때까지 죽든지 말든지 계속 싸워. 다 끝나고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의 와중에서 밥은 먹어야지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먹이시고 새 힘 나게 해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는 거예요. 귀한 대접, 선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죠?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왕같은 제사장 대접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너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번 주는 오지 말아라. 오지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선대. 다시 힘을 내어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나와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선하심, 인자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자하심은 이제 선하심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제 인자하심은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하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은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늘 결격 사유가 많고 늘 다치고 아프고 약하고 미련하고, 그죠? 그랬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독하게도 선하심과 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다. 이거 자기가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따뜻하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얘기 좀 해서 여러분, 하나님 변하실까 봐 걱정되시죠?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정리하면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해도도 너무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도로 고백할 수 있었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나? 이제 세 가지: 인도하심, 보호하심, 선대하심,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솔직히 의문이 남아요. 저도 웬만하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기 때문에 뭐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선대하신다 다 알아요. 다 알고, 또 하나님이 좋으신 분 뭐 헤세드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하게 저한테 물어보니까, 박호석 진짜 너 솔직하게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자문을 해보니까 제가 갸우뚱하더라고요. 우리 다 알지만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진짜 이거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걸 뭐 장례식장 갈 때마다 저는 이걸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저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매번 듣는 설교지만 장례 그 치르는 분들은 맨날 처음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매일 들어야 되니까 저 계속 이걸 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진심인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얘기할 수, 그 정도로 만족하는가? 물어보니까 좀 뜨끔하더라고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뭐 감사한 거 있죠. 감사한 거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문제점, 차이점 어디서 생겼을까? 이렇게 봤을 때 용어의 정의에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만족과 내가 얘기하고 있는 만족이 좀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만족,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만족이 성경적 만족이죠. 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만족은 도대체 어떤 만족이었나, 이걸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이 말하는 만족은 도대체 무슨 만족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성경적 인생관.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핫사르라는 동사를 부정한 거예요. 핫사를 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자,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자, 구약성경 262페이지 2장 7절 같이 26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제 모세가 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 광야의 기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걸 이제 추억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인도하시고 출애굽하고 다 하시고 모든 사정 가운데 다 하시고 함께 하셨어. 그 결과로 너희들에게 뭐가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이 시를 지을 때 이 바탕에 깔려 있는 심상, 모티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가는 그 그림을 지금 머리에 기본 모티브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인생에 지금 적용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닥에 깔린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이거 뭐 시편 23편 이게 뭐
중국집에 가도 걸려 있고 뭐 어디 식당에 가도 걸려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아무 데서나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성경적인 그림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경험을 떠올리는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이 모티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다윗의 그림은 뭐냐 하면 광야 길과 같다는 거예요. 광야 길.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가는 광야 길과 같다는 게 인생에 대한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인생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 인생관에 하면 인생이란 건 한 글자로 뭐예요? 한 글자로 하면 길이라는 길. 따라볼게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고 바탕에 깔고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만족은 인생은 길이다라는 인생에 대한 그림, 인생에 대한 관념, 인생관에 근거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인 길이다라는 성경적인 인생관에 근거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23편으로 돌아와서 이 시 전반에 걸쳐서 인생이 길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이에요, 길. 자 3절 마지막 부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인생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집에서 골짜기가 없잖아요. 길을 가야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전성에 가는 길로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려주고 있는 인생의 그림, 인생관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옆 사람한테 인생은 길인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좀 이 인생의 길이 아니면 이 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길인 거예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때 무엇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음식 가지고는 3명이 먹기에 부족하다. 뭐 하기에 부족하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돈 가지고는 이거 우리 둘이 밥 점심 못 먹는다. 부족하다. 뭐 하기에 부족하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하다고 할 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때 무엇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 시의 문맥을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도 다 바라보고 살지만은 만약에 이 부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우는 것에 관련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욕심을 채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부족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 욕심을 다 채우기 위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턱없이 부족해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안 부족하다면 남이 안 부러워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부러우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막 출세했다고 와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 살기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해요. 맞죠? 하나님 은혜 부족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근데 뭐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할 때는 뭘 하기 위해서 부족하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인생이 길이다, 이게 길. 그래서
진짜 인생이 길이라면, 진짜 목적지가 있는 길이라면, 그건 사실 다윗의 경험으로도 그랬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경험에서도 인생 길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진짜 인생이 길이라면 그 인생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대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부족하다, 부족 안 하다? 조금 더 부족 안 하다는 거예요. 아멘? 길을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 파티다, 파티. 그죠? 인생이 막 파티다 이거예요. 인생이 파티면 하나님 은혜는 부족해요. 제 인생은 파티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인생이 부동산이다? 하나님 은혜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인생이 승진이다? 승진? 하나님 은혜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인생이 통장 잔고다?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인생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면, 그게 맞다면 하나님 은혜가 부족하다 안 하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약하죠? 부족하다 안 하다? 안 부족해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이제 좀 눈을 부라리면서 마스크 끼고 막 정신이 몽롱하니까 마스크 오래 끼면 멀미 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안 부족하다고요? 이렇게 좀 따끔하게 좀 얘기 좀 해. 인생이 진짜 길이라면 안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만족은 성경적 인생관에 근거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인생이 길이 아니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예요. 근데 인생이 진짜 길이라면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둘째, 따라보겠습니다. 현실적 만족. 자, 만족에 대해서 양극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에 대해서 자기는,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만족에 대해서 양극단이 있다고 하면, 극단은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양극단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망상. 따라볼게요. 망상. 둘째, 체념. 자, 망상과 체념 정도가 양극단일 것입니다. 망상은 뭐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돼, 인생에서. 인생에서 모든 게 다 완벽해야 행복한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왜 망상이죠? 인생의 현실에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완벽한 거 없는데. 근데 완벽해야 나는 행복하고, 완벽해야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해질 때까지는 나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이 망상에 사로잡힌 만족에 대해서 망상인 것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질 때까지 나는 절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해서 망상에 지배를 당하면은 이게 또 이제 어느 방향으로 튀냐면, 예를 들어서 현실이 완벽하다고 스스로 속이는 방향으로 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은 걸 견딜 수 없으니까 속여야 돼, 나를. 그래서 이 현실의 이 쓰라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짜 만족. 주로 이건 가짜 만족은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무엇에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후회에 빠지거나, 왜 후회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뭔가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시나 봐요. 후회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완벽주의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땡기고 있을 동안에는 모든 게 완벽하거든요. 도박에 빠지거나, 성적 쾌락에 빠지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게임 할 동안은 모든 게 완벽해. 게임 할 동안에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에게 빠지든가, 예? 뭔가에 빠져서 살아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왜? 현실은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가짜 만족을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편은 뭐가 있냐면 체념이에요. 체념.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완벽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우울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희망이 생기면 죽을 것 같아. 희망이 생기는 게 더 무서워요. 망상과 체념 둘 다 병입니다. 병.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망상과 체념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딱 중간쯤 어디에 균형을 잡고 살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현실이 완벽 안 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주변 사람들이 완벽 안 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결핍이 있을 수 있다, 예? 혼돈이 있을 수 있다, 피곤할 수 있다, 두려울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원수도 있을 수 있다, 전쟁도 있을 수 있다. 다윗은 수용했어요. 수용.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옆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현실의 불완전과 현실의 문제들이 다윗의 만족을 차단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의 만족은 현실이 완벽해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따라볼게요.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오는 만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이 완벽해서 오는 만족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만족할 수 있었던 만족이었던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니, 이거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완벽해서, 내 주변의 인간들이 완벽해서, 내가 완벽해서, 과거가 완벽해서, 현재가 완벽해서, 미래가 완벽할 거니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만족하는 거예요. 따라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살짝 좀 바꿔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에 뿌리 박은 행복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만족은 현실에 뿌리 박은 행복, 현실에 뿌리 박은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붕 떠가지고 망상 속에 있는 만족도 아니고 현실 부정 속에 있는 그런 만족도 아니고 현실에 뿌리 박은 만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볼게요. 현실에 뿌리 박은 만족. 자, 세 번째, 다윗의 만족은 도대체 어떤 만족이냐? 키워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자, 다윗이 망상에도 치우치지 않고, 좌로 치우치지 않고, 체념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딱 중간점에서 밸런스를 잡고 망상과 체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봤으니까 만족을 하지, 어디서 만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그런 찬송 있죠? 그러고 나서 뭐 동남풍아 서북풍, 여기 만족하는데 동남풍 서북풍 왜 부르는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누구를 볼 때 만족함이 있다? 하나님을 볼 때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만족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현실을 볼 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도 볼 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만족은 하나님 볼 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뭐 만족을 줄 수는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만족, 그죠? 현실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인 만족. 그래서 현실에 뭐 좀 있는 사람도 만족인데 그거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뭐 이런 게 원하는 거 가져왔을 때 얼마 안 지나면 금방 실증 나죠? 실증 난다 이거예요. 현실이 주는 만족은 실증 나는 만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오는 만족은 실증 나는 만족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면 뭐 우리가 완전한 거 보고 만족하겠어요? 천국 가도 하나님의 완전함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겁니다. 아멘. 완전한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완전한 분은. 우리는 다 자체 발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아멘. 하나님만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에 기대어 연결되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따라 볼게요. 현실에 뿌리 박고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영성. 네, 현실의 뿌리를 박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린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현실은 문제투성이죠. 맞습니까? 땅을 조금만 파보세요. 뿌리 내리고 있는 현실 땅을 조금만 파보세요. 그럼 뭐 나옵니까? 굼벵이 나오죠. 지렁이 나오죠. 온갖 뭐 썩은 거 나오죠. 애들은 이 땅의 현실을 못 봐요. 애들은 차라리 뭘 원합니까? 깨끗한 물에 비료해가지고 딱 거기서 나무 키우고 싶어 하죠. 성숙은 뭐예요? 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드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나 자신이고 그것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거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는 분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서 못 사니까 현실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타협하라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타협하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도 이렇게 넘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같이 섞여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박는데 이파리도 다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에 뿌리를 박고 이파리와 가지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우리의 두 팔은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야 한다. 자, 잠도 깨고 두 팔을 한번 뻗어볼게요. 한번. 저는 마이크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두 팔 한번 뻗어보세요. 두 팔 한번 뻗어보세요. 하늘 향해서 두 팔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발은 어디 있죠? 발은 지금 땅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리겠습니다. 발은 땅에, 팔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두 팔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진심입니다. 다윗이 이 진심의 고백을 할 때, 자,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 진심의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이 순간에 실수도 죄도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자, 이제 크게 말해보세요. 살아왔을까요? 자, 후회도 아쉬움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맞죠? 아니죠? 자, 그의 그러면 이 얘기할 때 현실은 완벽했을까요? 아니에요. 현실은 완벽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완벽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럼 자기 자신은 완벽한 인간이었을까요? 이 얘기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한 거. 자, 그럼 그의 미래는 그럼 완벽했을까요? 자, 크게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미래도 완벽 안 하죠. 완벽한 미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불완전 가운데 오직 누가 완벽했다? 누가 완전했다? 하나님만 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그럼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함에 집중했을 때만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수님 믿고 미국 유학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3년짜리 한 번, 8년짜리 한 번. 그리고 부평교회 와서 담임 목회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2015년 5월 달에 취임하고 제가 몇 년 됐게요? 5년이 지나버렸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은, 자, 누구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 덕분인데 몇 퍼센트 하나님의 덕분일까요? 50대, 저하고 하나님하고 50대 50 정도 될까요? 아니면은 제가 한 70, 하나님이 30? 제가 힘들었으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100, 제가 제로. 하나님 덕분에 온전히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지난 5년간 저는 많이 부족했죠? 그죠,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했고 실수도 많고, 하지만 여기까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래 구비구비 길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딱 왔는데, 지금까지 온 이 여정을 돌이켜 볼 때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을까요? 안 부족했을까요? 목소리 약하신데? 자, 부족했을까요? 안 부족했을까요? 확실합니까? 안 부족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족했으면 여기 어떻게 와 있어요? 맞죠? 저는 부족했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부족했고 상황도 뭐가 엉망진창이었고 뭐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했다 안 했다? 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했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교회도 몇 년에 세워졌습니까? 1961년에 세워졌으니까 내년이면 몇 년이에요? 내년이면 60년이 50년입니까? 60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이면 60년이에요. 그죠? 이 동안에 우리 강봉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30년 목회하시고 그 전에 또 시간 제가 와서 5, 6년 정말 험한 세월이었죠. 험한 세월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했지만 우리 부평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다 안 부족했다? 자, 옆 사람한테 안 부족했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우리는 부족했습니까? 우리는 부족했죠. 우리는 부족했죠. 우리는 여러분도 부족했잖아요, 다. 그죠? 우리는 다 부족했어요. 문제도 많았잖아요. 우리도 다 부족하죠. 여기 안 부족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했다 안 부족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목에서 여호와는 나의, 교회적으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공동체적으로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나 대신에 우리라고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족했으면 여기 못 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온 겁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확실해요. 그죠? 앞으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앞으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목소리가 약하신데 앞으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앞으로 그렇죠. 계속 그렇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가 아니고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자, 한 번 더 공동체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자기 개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잘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다 있죠. 얼룩이 다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했다, 안 부족했다? 안 부족했어요. 나는 부족했는데 부족했으면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족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오늘까지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강봉기 목사님 이렇게 무사히 제대하셨잖아요. 저도 어느 때가 제대를 해야 되는데 무사히 제대를 해야 돼요. 별탈 없이 제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사히 이제 제대를 하고 나면 그 제대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까요, 안 할까요? 부족하지 않죠.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앞으로도 많이 저는 부족하겠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서 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 뒤에는 그 다음 목사가 와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다윗의 만족은 건강한 만족이었다. 건강한 만족이 돼. 망상에 빠진 만족도 아니고요, 체념에 치우친 만족도 아니고 건강한 만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뿌리를 받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린 건강한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만족. 그래서 우리 건강한 만족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건강 안 하는데 만족하면 뭐 하냐고요. 제 사람한테 건강하게 만족합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유학 8년짜리를 마치고 한국에 와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좋은 게 뭐가 제일 좋았냐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한국에. 미국에서 자주 못 먹는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먹다 보니까 발견한 게 맛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맛있는 것들이 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뭘 많이 먹게 된다? 밥을 엄청 먹게 되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맛있는 거 이유를 다 알고 좀 큰 그림에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다 탄수화물 아니면 당이에요. 당.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만족하는 이 코스는 이런 겁니다. 하얀 쌀밥에, 너무 뜨거운 쌀밥 말고 하얀 쌀밥에 얼큰한 찌개를 끓여가지고 잔뜩 한 그릇 먹고 나서 달달한 과일을 먹고 달달한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입이 궁금하니까 뭐 달달한 과자나 케이크 같은 거 좀 먹어야 되겠죠. 그거 먹을 때 따라오는 게 뭡니까? 달달한 믹스 커피. 그래가지고 이제 빵도 좀 먹고 나서 꼭 빵 같은 거 먹을 때 아이스크림 곁들이면 좋아요. 달달한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쯤 되면 배가 더부룩하니까 달달한 사이다나 이런 거 한 잔 마시면 아주 만족한 코스가 돼요. 아주 만족해 제가. 그런데 그게 만족이 건강한 만족이에요, 병든 만족이에요? 그거는 건강한 만족이 아니에요. 만족하면 뭐 하냐고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살은 점점 찌고 지방간이 되더라고요. 지방간이. 그 건강한 만족이 아니니까 건강한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만족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건강한 만족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만족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다 파괴돼가지고 자꾸 건강하지 않은 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망상, 체념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건강한 만족을 추구해라, 사모해라. 그래서 건강한 만족은 뭡니까? 성경적 인생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인생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 파티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현실을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의 뿌리를 받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나 자신이 완전해야, 주변의 사람들이 완전해야, 상황이 완전해야 다 이래가지고 나도 쬐고 남도 쬐고 다 쬐고 이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만족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함에 집중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자주 나는 만족한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 찬송가